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5장 말씀 가지고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저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자원하여 예물 드리는 그 내용 앞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날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린 것은, 죄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점점 죄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금을 긋고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다 같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불을 피운다는 것은 왜 불을 피웁니까? 음식을 만들려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집에서 밥도 해먹지 말라, 그렇게 구약식으로 해석하는 의미보다는, 구약시대 원래 원칙은 주일날은 예배드리기만 집중하고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거나 정신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이 뜻은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넘어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은혜가 멀어집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데,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들면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손 들어보라고 그래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0계명에 일하라는 계명은 없지만 일을 쉬라는 계명은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일을 쉬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인간은 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할렐루야. 물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소홀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지금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주일날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한평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롯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원에서 드리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내가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이것은 가족끼리 토의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당장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도 기쁨으로 드리곤 하는데 제 집사람이 저와 상의 없이 막 갖다 드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부인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갖다가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그걸 토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의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결단인 걸 말하는 것이고,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한은 내게 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영광에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바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9절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털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모든 재료들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와서 이 제물을 드린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성막을 위해 만들 것에 대해서 10절 이하의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1절로 15절이요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의 문과 휘장과. 자,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둘로 나눠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이 뭐라 그랬죠? 속죄소. 속죄소 위에는 천사 둘이로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얻는 그런 예식을 드리는 곳인데, 이 속죄소와 이 천사는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중요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24시간 이 연기를 피워 올리는데 이 향단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등대 금촛대 7개로 갈라진 촛대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금촛대가 낮에는 끄고 밤에는 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늘 불을 피워 올려서 이 불이 피워 오르는 것은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진설병상은 그 일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올려놨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말씀 들을 때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6절로 18절이요 번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 지금 설명드린 것은 지성소와 성소고,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세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노제단이 있습니다. 노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여기서 노제단에 짐승을 잡고요,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물 대야가 있는데 제사장의 손을 씻고, 그 다음 바로 그 앞에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휘장은 다 통으로 짜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치고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를 아무나 못하는데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소 휘장이 아래부터 위까지 쫙 찢어져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결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기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도
모든 면에서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예배드릴 때만은 절대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중에는 그냥 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일하다가도 그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주일날 되면 하고 옷 탁 차려입고, 특별히 흑인들 보면 가장 멋을 내고 가장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교회로 옵니다. 옷 자랑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내가 마음 놓고 아무 옷이나 입고 지내지만은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할 때는 가장 정성껏 내가 내 자신을 잘 단장하고 갑니다. 그런 의미예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성되게 나를 단정하게 하고 예배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뭐 현대식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는 그 편하게 옷을 입고 뭐 청바지 바람 와서 그렇게 그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현대식 교회.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는 아직도 정장을 입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정장을 입혀서, 어린애들도 넥타이 메고 와서 딱 하면 안정하게 예배 드리게 하고 아주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조금 자유로운 예배보다는 좀 이렇게 절도 있고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쟤는 더 좋은데요. 모르죠. 그렇게 또 그렇게 젊은 스타일로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 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정성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올바르게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독특한 재능, 지혜의 책임을 진 자로서 서로 한 팀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위축되고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예배를 소홀히하지 마시고, 봉사자들은 내게 주신 이 봉사가 내게 주신 재능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인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 대해서 20절 이하에 성경은 설명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자원하여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 주여 우리에게 이런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비전센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셔서 비전센터 다 짓고 넘치면 그만 가져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실로암성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있잖아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가진 것이 늘 노예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까지 나가서 그냥 힘들게 뼈 빠지게 일을 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넘치게 드리고 남을 정도로 가져왔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24절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성균일에 소용되는 조각몬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꼭 필요한 것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팔찌, 귀고리, 가락지, 이 금부치를 다 갖다 바쳤어요. 사실은 참 자기에게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저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여인들은 직접 실을 잘 뽑아가지고 온 것이 25절,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러분 보니까 마음에 감동받은 여인들이 감사함으로 먼저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상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감동해서 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 지도자들인 족장들이 또 가져옵니다. 27절 28절이요.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유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자원하여 드릴 때 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면 그 복이 그 상황 가운데 넘쳐나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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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감사할 것밖에 없나이다.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 보니까 자손만대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쌀값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없을 때는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드리고 시험 들어요. 드리고 시험 들어. 드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동경에서 지성전을 갖다 열 몇 개 세웠는데 제 매년 1주년 예배, 2주년 예배, 3주년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갔더니 1주년 예배 가보니까 성도님 한 20명, 30명 모였는데 이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윤 목사님한테 윤 목사 미리 나한테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내 동경교회에서 지원해 줄 텐데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목사님 사정이 있어요. 뭔 사정이 있어? 그거 받친 집사람이 도로 떼가 버렸어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갖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시험에 드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사라져 버렸대. 이게 내가 바쳤다고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것이잖아요. 근데 자원하여 드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바쳤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뛰어가죠. 그 뛰어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걸 다시 주님께 드린 것이지 그거 내가
스피커 달아놨고 저거 내 스피커 타고 띠띠 간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강대상을 저거 바쳤는데 이 강대상 오늘 보니까 없어져 버려서 돌을 메고 가는 거야. 내가 바쳤는데 날 안 알아줬어? 그래, 난 메고 갈 거야.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못 받아요. 따라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복받은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생이 복받은 일생 돼야죠. 기쁘고 감사한 일생이 돼야죠.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신나게 믿어야죠. 기쁘게 믿어야죠. 감사함으로 믿어야죠. 감격이 넘쳐나야죠.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밤낮 십자가 지인 같은 고생을 하지 말고 그 다음을 해야지. 내일 스스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여서 복받는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